우리가 여기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돈된 지식이에요. 우리가 66권 성경에 수많은 신적인 규칙과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안에, 성경책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교회 사람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계속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담겨진 말씀을 하나로 정립한 겁니다.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교리예요. 마태복음의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수많은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영,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무리들에게 올바르게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이 교리의 중요한 원리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위격은 대체할 만한 정확한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귀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공자와 비슷한 말은 미남,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그런데 위격이라는 말은 정확한 유사어는 없고 인격이라고 그래도 할 만합니다.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가지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지킬 박사 화이드라는 책도 있는데요. 아침에는 노원석이라는 사람이 활동하는데 저녁에 밤이 되면 박원석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성향과 모습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얼굴은 같은데 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두 가지의 인격, 그 인격 안에는 성향과 성품 그리고 독특한 행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인성과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또한 그 분에 대하여 알므로써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립되고 회복되고 또 그 정립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필요한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 봉독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훼손시키고 또한 어지럽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의 잘못된 계략이 이 구원의 길을 교주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주를 재림 예수 또한 최후의 제사장
동방의 의인, 그리고 말세의 종,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가장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가 뭐죠? 자폭을 하는 거죠. 자살 테러. 온몸에 폭탄을 메고서 빌딩이나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원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야, 네가 지금 순교를 하면 너의 몸과 영혼이 천국에 이르를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보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수많은 여성이 너를 따를 것이야.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뭣도 모르는 청년들이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득도, 도를 얻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을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선행이죠. 전도폭발이라는 그러한 전도단체에서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죽는다면,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답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7, 8명은 글쎄요, 제가 좀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또한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고 좀 불확실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2, 3명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분들은 이 천국에 가는 방법, 방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착한 일, 선행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요, 또한 잘못된 방향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수백 번 들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이단들의 잘못된 도전과 또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이 빌립한테,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보고도 왜 하나님을 찾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무한대의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됐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모님 또한 주변의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직접 오고 가는 현찰송의 그 마음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어머님 사랑해요.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딱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100번 얘기해도 감사하지만 직접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시간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그보다 먼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멸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음속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왕이 그 나라에 도둑이 많이 창궐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을 크게 징계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둑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가 도벽이 있어서 물건을 훔치고 또한 붙잡혀왔어요. 왕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머니를 벌해야만 자신이 내린 명령을 백성들이 따르고 수긍할 텐데, 하지만 어머니를 벌하면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채찍질로 칩니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도둑을 멸하겠다 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 그분을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면서 자신보다 어쩌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더 아픈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공의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사도 바울이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에요. 그에게는 학식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모든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사를 넘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에요.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하여 봉사, 헌신, 충성하는 모습으로 바뀐 이 목표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주님을 바로 알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제대로 살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베드로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입니다.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질 모든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물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예수, 지금도 말씀 나누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자, 구주, 우리를 향하여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간대와 같이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죄악에서 건지신, 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에 세 가지의 직책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왕은 우리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중간의 중재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직접 바치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죄의 구원자 본질의 성격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는 사역적인 측면 그리고 공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 사역을 더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라는 이름이 있죠. 우리가 주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불려졌을까?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나의 주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랍비나 선생님들에게도 제자들이 주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에게 행하는 주, 이것도 물론 존경의 표현이지만 주님은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권한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저 사람,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사람, 또한 좀 더 배운 이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정도의 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이 땅에 하나뿐이신 주님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이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에 칭호가 있는데 뭐죠? 인자. 인자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자로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죠.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이 인자라는 그 단어가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인자이지? 왜 사람의 아들이지? 인자에서도 두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면쯤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1245면 7장 13절 13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큰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크나큰 통치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더 다르게 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큰 권한과 능력을 지닌 분이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신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갈 데가 없다. 잠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다. 가난하고 낮은 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 방향과 또한 성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위격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그 인격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신성입니다. 우리 신성의 정의, 그 정의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적 본성을 지니셨다. 자,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다. 자, 그런데 그 신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속의 효과적인 적용입니다. 인간으로만 오셨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살아나시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신적인 성향, 인격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이것은 서두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동일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피조물에 불과했다면, 인간과 같다면, 인간의 성품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면 적어도 여러분 자신보다 지식이 높든 아니면 인격이 풍성하든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든 그래야지, 나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존중하거나 존경한 마음이 안 생기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재림의 예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인성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었으며 인적 본성을 가지셨다.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첫 번째도 역시 구원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 필요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대표예요. 처음에 인간의 대표가 누구였죠?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억울한 건 아닌가요?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으셨나? 마음이 굉장히 넓으시네요.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은 남아있지만 바로 또 다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지나왔던 역사의 굴욕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식민지가 되는 것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의 대표인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목숨의 위협이든 강요에 의해서든 그 상황에 결정을 내렸지만 그 대표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리들은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지만 어쩔 수 없이 식민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대표의 논리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또 다른 인간의 대표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은 죄가 없지가 않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을 선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구원의 역사는 대표인, 죄가 없으신, 그리고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지신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에 누가 상담을 잘할까요? 많이 아는 사람,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상담을 잘합니다. 잘하게 되겠죠. 그런데 똑똑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학위가 있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그 내담자를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키워봤는데
그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요. 애 둘이 있는데 다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속을 하나도 썩히지 않은 그러한 부모가 상담을 했어.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어떠한 내담자를 받았어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속을 썩죠. 우리 애가 시험 때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라고 상담자에게 찾아와 하소연합니다. 조금 전에 그 어머니 듣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다 자기가 할 거 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내담자에게 말하면 내담자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로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배신이라기보다도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덜 마음이 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나의 문제, 주님은 아시죠 하는 마음으로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21년 전 굉장히 젊은 나이죠. 60이 안 됐으니까 소천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누구든 부모님이니까. 장례를 치렀는데 많은 이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 거의 위로가 안 되었어요. 마음의 아픔만 가득했었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는 즉시 제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분은 아이를 오래전에 어릴 때에 병으로 떠나보낸 어머니셨어요. 그 과정을 저도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저분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특별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랜 시간이 들었지만 생생하게 그때의 느낌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고통, 어쩌면 우리가 겪지 못하는 그 극한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애통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의 마음의 이 슬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뼈아픈 괴로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성 가운데 지금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과 인성이 독립이 되면서 또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인어공주를 여러분들이 영화나 또한 동화책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반인, 반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다. 이러한 주장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엉뚱한 괴물이 아니라 다중인격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한 육신과 마음 속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은 인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죄에서 용서하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은 신성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떨 때는 신성이 70% 있을 때 인성이 30%가 아니라 신성이 100%로 있으며 동시에 신성도 인성도 100%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신비이고 삼위일체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마음속에 품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의뢰하고 또한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화살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는 화살표고 하나는 올라가는 화살표입니다. V자의 모습이죠. 맨 위에 하나님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그러한 신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출생, 성육신 하셨어요. 내려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더 내려오셨어요. 죽음을 당하고 장사를 치릅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났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계셨고 이후에 재림할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구약 신약 360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문제와 괴로움과 상처와 절망까지도 아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어떠한 괴로움의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